오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아집 중에 좋은 군사라는 예아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을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라고 하는 분의 일기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어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로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선교사의 그때 사명 그 마음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하는 이수원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정말 교회가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거기에 가장 그 핵심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말씀이 가르치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전도해야 된대. 그래서 교회 정말 그 본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전도에 있다. 천국 가서 정말 상 받을 자가 가장 큰 상을 누가 받을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한다는 것, 정말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음성, 이성에 아직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다, 하나님 백성이 많다 하는 그 같은 그 꿈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전도자의 그 핵심이 뭐냐? 이수원 목사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담대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을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출세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벌벌 떨고, 많이 배운 사람 가면 왜 성도가 약호가 죽어야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만큼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없고 성도만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수원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그 앞에 보면 관상 하나 붙어있어요. 그 길 그랬거든요. 헬라에 보면 호라는 단어예요. 그 오에다가 위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렇게 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호하는 말입니다. 호. 지시 대명사죠, 그죠? 그 길은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나는 참된 나밖에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이걸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진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느냐?
이 같은 확신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전도는 하나의 울리를 꽹가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리 뭐 외치고 줘봐야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참 길이라 그러면 그 길이 제시된 거기에는 여러분 마귀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판을 치고, 오늘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여 떠들면 그게 힘이야, 그만. 이게 법인지 뭔지 상관없어요. 모여 떠들면 그게 힘이고, 당을 결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만들면 그게 그만 힘이 돼버려요. 많은 사람이 지지만 하면 이게 정의인지 불의인지도 상관없어요. 원칙도 없고 기초도 없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고 살아가요.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이번에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해먹었나요? 뭐 따져보면 뭐 수천억일 거예요. 왜 그렇게 해먹어요? 해먹어도 뭐 조금 뭐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가지면 그 말이다, 그 말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약호 죽지 않고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 같이 담대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부터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하나님의 크리를 말하더라. 하나님의 크리를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렸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주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위협하고 겁을 주고 두드러 패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라, 사람을 두렵게 하라.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난 예수는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담대히 말했다고 그러죠. 담대히 말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도의 패배주의자들 같이 되어버렸어요. 전도하면 옛날 구닥다리 같은 성도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러고 우리가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주중에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써서 이제 가정교회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전도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일어났던 그 비결이 뭔가, 바울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생명을 걸고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문제들이 났고 또 바울이 거기에서 다시 선교를 재정립하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될, 정말 가져야 될 그 복음이 무언가를 확실히 깨닫는 그런 장면으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출발이 있어요. 이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전할 것밖에 없구나. 이것저것 다 해봐야 이건 아니다. 정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같은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7장에 가서 보면 바울의 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만들어져요.
아테네에서의 전도였어요.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그 철학의 도시요, 지식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죠. 그러나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의 부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부여가 고린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고린도는 특별히 그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잇는 고린도 운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운하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거리를 하고 그랬던 도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그리스에는 지식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당신들 좀 배웠으니까 나도 배운 자답게 말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바울의 그 선교의 그 말씀의 핵심은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 맥이 없어요, 맥이. 자, 17장 가볼까요? 자. 22절부터 아래 보가에 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당신들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고 쪼기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알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살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상과 다르다.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결국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게 되는데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그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끝났어요. 여기 여러분 예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 설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우리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바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이 같은 진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구체적으로 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집니까? 고린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아테네에서 실패했는가? 이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교회가 힘이 이렇게 빠졌는가? 한국교회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을 한번 보세요. 뭐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오직 예수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요즘 전부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가버렸어요. 어떤 물질적으로 것만 가버렸어요. 성도의 성공이 예수 믿는 것이 성공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어떤 부함이 성공인 같이 되어버렸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성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자녀보다 더 큰 성공이 있습니까? 자녀보다 더 큰 성공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을 주시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실히 믿고 내가 그 복음에 단단히 세워져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바울이 어디에서 달라졌다고요? 이 고린도에 와서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달라졌어요. 아테네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 다른 겉다리가 많이 붙었습니까? 네. 예수니까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를 전했다니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오늘 또 그분을 인해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삶에 자신이 없어요. 복음은 잘못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 딱 끼고 대구 시내 돌아다니는 분들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교역자들이요. 신방 가면서도요. 성경 찬송 안 가지고 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휴대폰에 말씀 다 있고 막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신방은 성경 찬송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지갑에 몇 천만 원 안 끼워 다녀도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다니는 것이 성도이지요. 확신을 가지시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다. 좀 더 우리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자, 바울 보세요. 지금 어디에 왔어요? 고린도를 위해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실패한 바울이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 버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뭘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확실히 그가 믿고 이랬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우리가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미국 전체, 지구촌 전체 땅덩어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가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전도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이나 전도해야 되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감사의 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의 좋은 열매를 어떤 사람이 맺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노니. 요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나도 그분같이 산다는 이것밖에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장에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아직도 붙잡힌 지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바울의 사도관이요, 신앙관이요, 인생관을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뭐 하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테네와 같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반전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 설명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투박하고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될 때 예수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내가 기록하고 걸어가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오늘 또 이 건담동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예.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새롭게 복음의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참 복음에 눈을 뜨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전도하러 갈 때 그냥 전도지만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해져서 이것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뭘 가져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들은 알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길만이 참 길임을 믿고 오늘 또 설득력 있는 말재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6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무슨 일이 났어요?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너희 피가 나는 깨끗하다. 나 이제 복음 전했으니 나는 깨끗하지만 내게 예수 안 믿음을 말미암아 너는 그 피값을 네 자신이 이제 받을 것이다 하고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으로 말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 같았어. 아테네 그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째째하게 우리 말이에요. 사람 보고 안 해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됐을 때 바울의 그 절망이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그때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고 다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비방받고 쫓겨가면서도 결국
누가 나를 다시 살린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넘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한 상태인 이 바울이 나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것, 복음에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무엇과 부딪혀도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때에 딱 성경 펼쳐놓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그 아이들을 회복해서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고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왕따 당하게 되어 있어요. 네. 솔직히 여러분 예배 시간 꼭 참석하고 정말로 기도 생활 여러분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네. 회사에서 잔업하고 이런 시간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가야 된다고. 수요일 되면 가는데 어떻게? 잔업해야 돼. 회사는 잔업시켜야 되는데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그들 앞에 서서 내가 가는 길이 참 길임을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레 벌써 우리가 겁을 내가지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면 뭐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길이 참 길임을 내가 보여주고 살면 뒷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 다니엘 세 친구도 다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고 살았던 그들 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었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 바울의 그 약함이 무엇으로 보완이 됐습니까? 무엇으로 치료가 됐습니까?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위로였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역사였어요. 예. 자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7절입니다. 7절, 8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가만히 계셨나요? 가만히 안 계셨다고 주님이. 지금 바울이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유대인의 모이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의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쫓겨나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갔는데 자 7절 8절에 뭐라 그래요? 자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스도 집이 어디죠? 바로 회당 옆이래요. 그랬더니 자 8절에 누가 믿어요?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과 더불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해요. 지금 누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의 유대인의 대표자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요. 우리 생각, 우리 지혜 상상 밖에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딱딱 갈라놓잖아요. 예? 요것 하면 어떻고 저것 하면 어떻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상상 밖에 계신다니까. 탄성 지을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님은 만드셔요. 만드신다니까.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금과 은은 없지만 나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를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대가 지게 모인 거예요. 누구를 높였어요? 주님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이 일을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했어요. 귀찮게 구니까 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외치고 복음으로 그를 일으킨 것뿐인데 나머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다고. 다 만드셨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고 거기에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왜 공회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나요? 안진뱅이가 그 옆에 서 있는걸? 이 사람이 증인이 서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내가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절망했지만 그 바울이 절망한 상태에서 외치잖아요. 나는 다시 이제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절망한 상태이지만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가 외쳤을 때 그 배후를 다 주님이 설계하시고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죠?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쫓겨왔습니다. 실패하고 왔습니다. 또 고린도에 오니까 또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두려워하지? 야, 이 방법이 아니구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필 자가 없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눈을 뜨고 전도의 패배자가 아니요 실패자가 아니라 지금도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걸 믿고 뭘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확실히 전하고.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없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조롱도 있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또 네가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걸 생각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하면 또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이 하면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주님이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이 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고 했던 그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질 음성이 되어서 이 검단도 아직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다고 하는 그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11월 달 정말 좋은 결실로 우리 전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어른들이요. 여러분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천국 가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갈랍니까? 주님이 이제 물으실 거예요. 이호매 목사야, 우리 장로님들은 물으실 것이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물으실 거예요. 너 뭐하고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 주었는데 너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다 생명한 구원한 일에 눈을 떠서 이 성에 택한 백성이 많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